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두 분,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을 주보에 실어드리고 함께 축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어나서 환영을 하고 화면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등록하셨어야 돼요. 등록하시려면 이런 과정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으셨습니다. 후회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밝고 사랑에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에 넘쳐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관심 갖는 교회, 성도님의 제가 죄송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음카타란 지역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로워 보이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해안 도시의 이름이 이제 음카타인데요. 슬픈 이야기가 이 마을의 지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이, 서구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밖에 프랑스인들이 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처음으로 데려가서 부렸던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그보다 100년 혹은 200년 전에부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자기들이 마음껏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에는 흑인 노예들이 많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문들이 있고 그 민족과 그 언어에 녹아져 살아 내려가는데, 중동에 여러분 흑인 본 적 있으세요? 중동에 얼굴이 시커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음카타라는 지명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음카타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도시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머물러 뭘 하냐면 건강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일만 하지 다른 일은 조금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카타만 가면 흑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향에 대해 그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만 넘어가면 이제 다시는 고향의 흙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고, 고향의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거고, 이 바다만 건너가면 이제 자기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죽었을까요? 몸이 잘려 아프며 힘들며 감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음카타라는 지역은 지금도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고요, 카타라고 하는 것은 그 컷 있잖아요. 컷, 자르는 도구, 뭐 이런 의미쯤 되지 않을까요? 커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음커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지막 밤을 보냈던 흑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밤을 보냈던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만 넘어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시점에,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내가 이것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 그때 보증을 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내가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온갖 후회와 어려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으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일부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후회가 되어지는 시점이 있죠. 그때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건져짐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그 길을 거져가지 않고 너 그 길 잘못된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한 번만이라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의 저마다 다 음카타 같은 우리 인생이 돌이키고 싶은 시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건짐받고 그때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실제로 역사적으로요,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건져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라는 그 유대인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 그 강제 수용소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학살당했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학살을 거기서 당했죠. 그런데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야 되는 유대인들이 건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1939년에 나치당에 입교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물질적으로 탐욕스럽고 나치의 자기의 모든 것을 건 부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유대인들을 직접 노동자로 고용하면서 많은 떼돈을 벌기 위하여 그가 폴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독일 장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직접 고용한 유대인들에게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고용했던 회계사로부터 그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인격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이 참 비참하고 어려워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나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야 하는 유대인들을 7개월간이나 보호하고 그들을 결국 살려내게 됩니다. 원래 1100명의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그래서 가족 단위로 유대인들을 건져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 살려주고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 과연 이것을 넘어간다면, 이 포인트를 넘어간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전환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건져내기를 원한다라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넘어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흑인 노예처럼 더 이상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참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치 쉰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참 당황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주물럭주물럭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누군가 내 인생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 그것이 어쩌면 기분 나쁘고 억압되고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이끌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끄시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토기장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의 관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0장 18절까지는요 총 5가지의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성경에는 기도라고 붙여져 있기도 하고, 그게 어떤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붙여져 있기도 한데,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탄식의 정도는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정도의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정도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가니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20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20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예언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뒀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를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 더 악랄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저희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딸과 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하는 데 관심이 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로 얘기했어요.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럼 아기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다 들으시죠? 근데 얘가 안 듣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널 쓰시려면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다. 얼른 공부하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아빠는 이제 혼자 뭐 일을 해야 할 게 있으니까 너 열심히 공부하렴. 그리고 제가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두 번째 더 세게 얘기했겠죠, 그죠? 세 번째 더 세게 얘기했겠죠. 네 번째는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주님과 가까이 한번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지 않을래? 이거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너 죽을래 살래?
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아프리카 어린이들까지 얘기가 갔어요. 네가 공부를 하는 것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겐 너무나 큰 축복된 일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니? 라는 대화가 오고 갈 죄송합니다. 정도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권면했을 때 권면이요 세지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치고 돌이켰으면 언어가 좀 순화됐겠죠. 근데 20장에 나와 있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간청과 두 번째 탄식과 세 번째 간청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총 5번의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총 5번의 하나님의 멸망 이야기가 선포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났으면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갈 가능성이 더 큰 것이고 회복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인자와 자비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만한 그 능력이 아직은 있으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여러분, 아직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목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유익하게 하리란 약속도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죄와 함께 비벼져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실 그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토기장의 그릇을 빚는 거 봤더니 그릇이 삐뚤빼뚤 빚어지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신 것 같아요? 삐뚤빼뚤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매끈하고 아름다운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릇입니까? 저는 그릇이 빚어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삐뚤빼뚤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삐뚤빼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빚은 그릇을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갈 역사가 아직은 하나님께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그릇이 완전히 구워지기 전까지, 그릇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까지, 그릇이 재앙이라는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워지기 전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 구워지기 전이 개개인마다, 인생마다, 공동체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는 그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나와서 연봉 5억은 찍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목사님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성도들 이끌어 주실 목사님, 축복 못 받는다고 얘기해 주실 목사님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걸 설교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연봉 1억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겠죠, 그죠? 그 마음이
연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연함이 있었을 때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요, 수습이 안 돼요. 이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요, 우리 주님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마음껏 하고 살아도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구워질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딱딱하게 구워져, 이 지금 있는 모습이 이대로 굳어져서 변화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 만지지 못할 때가 성경은 온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어도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더 크세요.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요,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요,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빚어가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요. 공감이 되신가요? 어떤 분은 아멘 하시려다가 참으셨어요. 지금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폭력을 일삼고 폭행을 일삼아도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것. 박보기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어머니가 인생의 비관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자녀 형제 2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엄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의 다리 하나하나에 자기 다리를 이렇게 꽉 꼰 겁니다. 양반 다리를 한 거겠죠. 그리고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죽었는데 아이들은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일어나 구조되고 보니까 그래도 심폐계통은 괜찮은데 다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한 다리씩 묶여 있었으니까. 피가 안 통해서 코끼리 다리처럼 이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들의 다리를 잘라내야 한대요.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끝이래요. 이 아이의 삼촌은 이 아이들은 불쌍한 인생들이니까 절에 맡기고 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다가 마가에다락방 기도원에 이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의 다리가 자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첫째 형은요, 달리기에서 1등하는 아이가 됐어요. 비록 다리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걷고 뛰는 아이가 됐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요, 매 6개월마다 1년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가 됐어요. 뼈 자라는 속도와 피부 조직과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살을 찢고 뼈를 붙잡고 철심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6개월마다 1년마다 수술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깨어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가요, 한 번도 이 수술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거 너무 아프니까 나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아픈데 힘든데 왜 그런 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술을 해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수술을 해주는 것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 아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프게 하더라도 참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아프게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큰데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게 하는,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의 모양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터졌던 그것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름답게 그릇을 빚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과 영혼 아시죠? 오 마이 러브 하면서 막 이렇게 주님이 이 토기장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셔야죠.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터진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대야 돼요.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그 반죽덩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손으로 다시 조물락거리면서 이 그릇의 모양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야 한다고요. 그릇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릇의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없다면 주인은,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토기장이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나고 아픈 부분들을 잘라내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아픔까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가장 큰 거짓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가장 큰 거짓말은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몇몇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시네요. 예수님 믿으면 다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행복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행복해요. 아멘. 결론적으로는 축복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 주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젊었을 때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에 걸렸고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연거푸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대요.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터지겠다라는 것을 그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쾌락이요, 나중에 닥칠 멸망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쾌락이요, 나중에 닥쳐질 멸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스스로 핸드폰을 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스스로 동영상을 멈추나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스스로 멈추질 못해요. 제가 저희 처 몰래, 여기 저희 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처 몰래 제가 동영상을 가끔 보여주거든요. 한 번만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화로, 성경 만화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는 잠깐 깜빡 잠이 들어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너 야, 한 편만 보기로 했잖아.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애들이랑. 저희 애들은 진짜 착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편만 볼 줄 알았어요. 딱 15분만 볼 줄 알았어요. 15분만 보면 이 아이가 정지 버튼을 누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억울하다듯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계속 나왔어. 계속 나왔어. 계속 나왔대요. 계속. 야, 그래도 15분이면 꺼야지. 아니래요. 둘이 막 억울하다고 막, 아빠 그게 아니라 계속 나왔어. 계속 나와서 볼 수밖에 없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저의 모습을 봐요. 저도 계속 나와요. 자꾸 자아가 계속 나오고요, 욕심이 계속 나오고요, 음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계속 나왔어요. 주님 멈춰지지가 않아요.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멈춰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멈추길 원하세요. 그래서 18장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만들 거다. 내가 다시 만들 거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힘들죠. 그런데 다시 빚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저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저기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대요. 아멘.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아멘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론 치신대요. 아니, 때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쳐야 한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픈 과정이 있는 겁니다. 빚으실 주님, 칠 것이다, 만들어 가실 것이다에 인정하는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나의 삶을 복종케, 쳐서 복종케 한대요. 아이고, 오늘도 성품이 뭐 났어요? 쳐서 복종케 한대요. 오늘도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 있어요? 쳐서 복종케 한대요.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하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어요? 쳐서 복종케 한대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쳐서 복종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치심이 없겠나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루심이 없겠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야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 나를 만들어 가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 가 주십시오. 나의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일 것이다, 내 양을 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네가 띠띠었던 곳에 너 띠띠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고 네가 가고 싶었던 거,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네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아 택한 나의 종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그가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 땐 때로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난 것들이 바로 빚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 신앙이 바르게 빚어져가는 과정 또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아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프세요? 좀 힘드세요? 좀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요새 이 젊은 목사님이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의 말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봐도요 착하게 생겼어요. 그죠? 제가 사람들 막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뛰쳐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제 모습이 너무 화가 나갖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랬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듣는데 내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제가 억울하고 아프고 해주고 싶은 말도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마디 얘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어요. 잠이 안 오게 아팠고,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우리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실 겁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프게 힘들게 빚어져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시나요? 이분은요, 한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감리교회에서 정말 이제 정점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깊은 우울증을 앓으셨대요. 우울증. 우울증은 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울증이 목사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몸이 근육 덩어리, 돌 덩어리래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대요.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잠자는 시간도 조절하고 날마다 운동을 하면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은 이제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조금 탈모가 있으세요. 그거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분이, 그런데 우울증이 왔는데, 언제 우울증이 왔냐면요, 저는 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심장 스텐트를 했대요, 이분이. 심장 스텐트를 한 다음부터, 이 시술을 받은 다음부터 우울해졌대요.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준비했는데, 심장 스텐트, 심장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심장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이 인생이 뭔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대요. 언제 우울증이 찾아오냐고 고백하시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다 우울증이 찾아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내 인생은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청년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되고 나는 취업이 안 되고,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힘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겐 그거 없나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내 뜻과 너무 다른 겁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과 내가 조종하고 싶은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고 영적인 무기력함도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잠을 못 이루다가요, 그분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성경을 읽다가 깊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이제 맡길게요.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계획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께 맡길게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히 임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전쟁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영적 무기력증에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본대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점을 보는 줄 아십니까? 투표를 앞두고. 기업가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번 주에 주식이 오를까요? 이번 주에 뭐 비트코인이 잘 될까요? 이번 주에 거래가 잘 될까요? 하는 것들을 묻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는 여기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알려주시나요? 무슨 주식을 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간증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점 보는 데는 그게 주류예요.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
물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켜야 돼요? 물을 피하십시오 하면 물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을 보는 것은요,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는 것에 집중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작 앞길, 한 발짝 앞길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능력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매력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우리가 피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내 삶에 이렇게 고되고 힘든 것들이 왔을까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처랑 12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누구 씹었을까요? 결론은 두 개였어요. 자녀의 교육 문제, 그리고 결국엔 그게 재정의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밤마다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깨닫게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잘 돼야죠, 그죠?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5억 안 받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맡겨드립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알고 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자.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획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처럼 강력한 왕국이었던 애굽 왕국과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길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길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진노를 유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미련해 보였어요, 여러분. 답답해 보였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신앙생활은 동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과 돌이킬 것과 의지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악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 뭐 났어? 너 죄돼? 너 더러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해결책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이 세상을 향한 근심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시는 건 어떻겠는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분이 때로는 만지시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것이겠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들을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오늘 설교와 참 맞는 것 같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통일장이신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그 토기장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나를 바른 그릇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방법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 자아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터져버린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깊은 어둠을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강력한 은혜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